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둘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민족이었는데, 한 나라였는데 나눠진 것처럼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 유다로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먼저 망했어요, 남쪽보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그 11년 전인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남쪽도 망하고 북쪽도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그럼 왜 망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이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잘 살다가 음란하게 우상을 사모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게 되고 우상에 푹 빠져서 타락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 했는데도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는 일이 남쪽 북쪽에서 다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전 국민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다음 주쯤 되면 이제 꺾어질 것이고 한두 달 있으면 다 평안해질 거라는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네, 다 압니다. 그런데도 한두 달 있으면 다 정리가 되고 한두 주 있으면 이것이 이제 새가 꺾인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현재 막 불안하고 떨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파괴가 됐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다 망하고 무너졌고 교회도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걱정, 염려, 근심으로 두려워 떨고 전 국민이 마스크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손 닦고 그러는데 나라가 없어졌어요. 파괴가 됐어요. 교회도 다 무너지고 파괴가 됐어요. 어떻게 삽니까? 거기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재산이 많던 적던 직장을 다니던 못 다니던 사업이 잘 되건 못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이제 못해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포로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현실입니까? 바로 이 지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가가지고 울고만 있지 말고 낙심해서 한숨만 쉬고 고향 생각, 나라 생각만 하지 말고 땅에다가 집을 져라. 그 다음에 씨를 심고 밭을 갈아서 그 열매로 먹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조금만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일을 못하거나 안 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슬픔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만 있지 말고 그래서 정신이 헷가닥 하든지 아니면 소망이 없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민족들끼리 모여서 집단 자살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집 짓고 농사 져가지고 그 열매로 먹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즉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빠지더라도 일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이러니까 좀 쉬어야지. 이 수입이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게 또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주식이 폭락하니까 지금 주식 사면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팔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하면 매점매석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일거리가 보이고 이게 돈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집 짓고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아들들 장가 보내고 딸들 시집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결혼시켜라. 그 다음에 자식들 잘 계속 낳아라.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지 말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결혼들 많이 안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재미나게 살려고 결혼 안 하든지, 아니면 결혼해도 자식 안 낳고 자기들끼리 살려고 그러는데 이건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결혼하시고 자식도 낳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2명은 낳아야지 인구가 보존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도 인구 줄어들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라.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남이 나라 땅에 가서 살고 있지만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평안하려면 그 도시가, 그 나라가, 그 땅이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의 평안을 빌어서 공부하는 동안 편안하게 공부해야 될 것이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맨날 사장님 욕만 하고 직장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그 직장의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그곳에 평안을 빌어야 돼요. 교회 오면 교회 평안을 빌어서 항상 은혜 받게 되고, 또 외국에 있을 때는 그곳에 평안이 있어서 그곳이 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뭘 말씀하셨는가?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 그들 말 듣지 말아라. 어려움에 닥치면 항상 이 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불안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달려가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들 말 듣지 말아라 하시고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0절부터 나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돌아오는가? 7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빨리 오게 하시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지, 왜 이런 고생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것처럼 연단을 받아야 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렇게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뭐든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음란하게 다른 것으로 마음이 뺏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도 위로받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내 안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그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존재인가를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죄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지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아직도 죄의 속성이 강력한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뭘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개인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 나라의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번개 치듯이 번쩍하고 깨닫고 생각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잘못한 거, 우리가 잘못한 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져요.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좀 실패하고 안 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거 괜찮아요. 애들도 크다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무릎팍 몇 번씩 깨지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철저히 돌이키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70년 후에 너희가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짧게 끝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평안을 주려고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합니까? 괴롭습니까? 괴롭죠.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지금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뭐가 평안합니까? 모든 것이 다 괴롭고 고통이죠.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를 포기하셨는가 보다, 우리를 미워하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라고 대부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니까, 돌이켜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게 70년이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각자 다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게로 다시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과거에 너희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고 복을 받고 산 것처럼 그 날이 돌아올 것이다. 나라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미래가 있다. 앞날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3절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고 너희가 전심전력에서 나를 찾을 때 내가 만나겠다. 만나줄 것이다. 뭐 때문에 부르짖겠습니까? 이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 부르짖는 거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음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고 나를 배신했지,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구원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지 않냐고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하는 걸 의미합니다. 함께해야 만남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가정에, 개인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이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10절에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주겠다. 다시 땅을 회복하고 나라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앞에서 그것을 읽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읽고 철저하게 다시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잘못 살았던 거 청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합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철저히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됐는데 그것이 지속이 됐습니까? 얼마 못 가서 또 타락합니다.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막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죠.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했던 마음들이 어느새 식어지고 다른 곳으로 향해요. 제자들도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병사에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정답을 얘기했던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가만히 보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는데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죄가 강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은 마음, 이것이 너무나 우리 속에 강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뭔가 막히는 거예요. 될 듯 하다가 뭔가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을 가로막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죄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배신자들 이라고 안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속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나한테 했던 거 그 말 좀 생각해봐라 라고 베드로를 공격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순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그 소식을 모르고 그것을 몰랐던 제자들은 낙심해가지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첫 마디가 평안해라. 그 다음에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진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평안이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과 소망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있는 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깨닫고 돌이킬 때,
깨닫고 돌이킬 때 평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알 때 불안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슬퍼하고 근심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들이 처음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는 이별을 생각 안 했어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평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줄 알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임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무슨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갈 줄 아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계속 붙어서 다닐 줄만 아는 거예요. 근데 3년 있다가 이별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멘붕에 빠진 겁니다. 지금 얘기로. 근데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는 거야. 왜? 이건 이별에, 내가 가면 초소를 준비하고 그 초소가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처음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소를 준비하고 계신 동안에는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별이 아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와 이별한다고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마.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말 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없지만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각자의 영에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지만 성령은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받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보다 더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더 예수를 증거하고 더 예수의 말씀 잘 가르치고 능력 있게 일했습니다. 그러면 배신하고 도망간 자들, 부인한 자들에게 왜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랑하신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소를 준비해서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사랑하니까 데리러 오고 사랑하니까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좋아하니까 만나고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함께 하죠. 싫어해 보세요. 함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열심히 할 때나 게으를 때나 관계없이 내가 나를 정죄하고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떠날 때가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한 것처럼 그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알려주시고 외치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참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인내한 겁니다. 결국 인내하시고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인내하시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지만 참고 견디시고 결국 그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성령으로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뭘 깨달아요? 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의 지도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 계속 나옵니다.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에는 이게 갑자기 줄어들다가 신천지 때문에 확 대구에서부터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국도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가정의 부모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누구 잘못했다고 그 사람만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도 정치인들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싸울 때입니까? 그 힘 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고 노력해야지. 그 좋은 머리로 왜 서로 비난하고 국민들 분열시키고 혼란하게 만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도 마찬가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나 집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기 욕심으로 자식을 키우려고만 했던 거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신천지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지금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요. 이 신천지는 진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 집단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다시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죠. 이 신천지가 이 기독교를 오래전부터 얼마나 파괴시켰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추수꾼이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는 교회, 일반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인들을 싹 잘해줘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요. 그래서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직분이 주어지면 이제 교인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니까 교인들 잘 해줘가지고 싹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체계적인 공부를 가르칩니다. 간판은 무슨 학원, 무슨 센터, 무슨 교회 이렇게 걸어놓고 그 의심 없이 가는 거죠. 가서 몇 달 배우다 보면 쑥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안 가르쳐요. 나중에 가르쳐요. 특히 젊은이들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거기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나왔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는 연령이 언제인지 아세요? 20대예요.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고 고독해합니다. 그래서 20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온 사람들, 대학생들, 대학 갓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고 먹고 살기 어렵고 절망에 있는 젊은이들 접근해가지고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밥 사주고 기도해준다 그러고 아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와서 잘 해주면 마음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확 열리죠. 그러다가 이제 질문 몇 개 하는 거예요. 성경 질문 모르거든요. 야 일로 와 우리 같이 공부하러 가자.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데 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배우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당해가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천지에. 이건 이단도 아니에요. 완전 사이비 사기 집단입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라. 직장 가서 얘기하지 마라.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속이고 있지 않아요? 발각되면 못 다니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가정에서도 막 부모들이 애들이 어디 다니더니 거기 미쳐가지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부모랑 관계도 다 깨져요. 그게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간에 파괴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문제가 많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천지를 지금 손대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없어져야 될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아주 독보석 같은 사회 악이에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영혼을 미혹해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열심히 하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모이는 것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결국 그 막 미혹당해서 가는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이걸 다 밝히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한쪽으로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나라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가, 이걸 잘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천지, 이 독보석 같은 이 집단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게 하셔서 제거하시려고 손대셨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잘 보시고 들으시고 뭔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회개의 전문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에 편안해지는 겁니다. 아니, 부부간에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고 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관계 불편했다가 화해하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초부터 창조되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이 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두렵고 떨리고 창피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하려고 그런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사랑해. 그래서 너희랑 함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거 깨닫고 돌이켜.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 희망이 있어. 모든 것이 회복이 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아. 두려워하지 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셔. 나랑도 언젠가는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한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또 지도자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부모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서로 평안하고, 진보건 보수건, 남자건 여자건, 젊은이건 연세 드신 분들이건 항상 평안한 건강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계속 도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